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까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세 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라 한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53문 성령에 대하여 당신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문을 읽고 답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대해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멘. 이 책을 구입을 하셨나요? 이 책을 구입을 하신 분은, 안 하신 분은 해주시고요. 이 책에다가 이제 그 설교한 내용을 옆에다가 쓰셔서 여러분이 두고두고 하이델베르가 끝난 이후에도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이걸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요 두 개만 가지고 그냥 평생 가정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뭘 새로운 걸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된 것들을 가지고 하라. 단순하지만 구닥다리 같지만 이미 된 걸 가지고 하라. 그게 뭐냐? 그럼 신앙 고백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 고백서는, 그래서 이 신앙 고백서를 이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준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게 되면은 절대로 오류에 빠지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뭔가 새로운 것을 알아보려고 이제 뭔가를 이렇게 눈을 돌려서 뭔가 신비적인데 뭔가 새로운 것이 나왔다. 그러면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앙 고백을 꾸준히, 그리고 신앙 고백 안에서만, 그게 중요해요. 신앙 고백 안에서만 신앙의 영위를 해 나가면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신앙 고백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거 다 나와 있거든요. 내용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의 그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자손들한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준다. 그런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예배 시간에 같이 참고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우리가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알 텐데 우리가 앞으로 2주 정도는 더 성령에 대해서 배우기로 합니다. 사도행전 하이델베르그를 보면은 그 안에 사도신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몇 주를 통해서 사도신경을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따로 공부할 필요가 없이 하이델베르크만 공부하게 되면은 사도신경을 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기도문 따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에 보면은 사도신경이 쭉 나오는데, 이 사도신경은 처음에 사도신경을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를, 그 당시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영지주의자들이 하도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하려고 그래서 그 영지주의를 막고 정통 기독교가 무엇인지를 기준을 잡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런데 초대교회 때 가장 논쟁이 됐던 게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성자론입니다. 기독론을 가장 논쟁을 벌였죠. 이 기독론의 논쟁을 벌였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리고 완전한 신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종류가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지 인간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은 반은 신이고 반은 인간이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그 기독론이 횡행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서 이단의 특징은 기독론이었고, 그 이단에 대해서 선별하기 위해서 기독론에 대해서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게 바로 성부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성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다 가리 살아나시고 하늘에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이게 성자예요. 아까 성부에 대한 이야기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한 줄이죠. 한 줄인 이제 센텐스로는 두 센텐스가 있죠. 그런데 이 성자에 대한 이야기는 그 사도신경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성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성령에 대한 이야기는 참으로 적게 나옵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하나 나와요. 하나. 성령을 믿사오며, 이게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할까,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때는 성령이 별로 논쟁거리가 되지 않고 궁금하지가 않았던 부분이 성령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론은 수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그 믿음의 선배들이 싸움과 싸움을 결쳐서 이제 기독론은 완벽하게 딱 정립이 됐습니다. 그 과학을 보면은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뉴턴의 법칙 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법칙, 이런 법칙이 있어요. 이런 법칙은요, 과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시겠지만 법칙은 곧 진리입니다. 예. 법칙은 곧 진리. 즉 법칙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변하지 않는 것. 그래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을 법칙이라 그래요. 그런데 변할지 아닐지 확실히 모르는 것은 무슨 창조론, 뭐 기동 아니 무슨 진화론, 무슨 론자를 붙이는 것은요 얼마든지 유동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은 그 법칙이 그 무슨 론 한 게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법칙 딱 이름이 정해지면요, 그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절대로 안 바뀌는 것을 법칙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뉴턴의 법칙은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론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진리인 것처럼 F는 MA, 이건 진리인 것입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그건 성경과 똑같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기독론은요 이미 법칙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기독론에 새롭게 발견되고 그러는 건 없습니다. 이미 그것은 유동성이 없고 딱 픽스가 돼버린 게 기독론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성경을 뒤적거려서 결국 기독론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기독론에는 이제 기독론을 통해서 이단은 나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은 신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미 그것은요 굳어져 있습니다. 삼위일체 이론이 절대로 변하지 않듯이 이미 확립됐듯이, 그래서 1세기, 2세기, 3세기 때 이단들이 나왔던 것들은요 이미 다 완벽하게 확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코 20세기가 아니라 30세기가 될지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아요. 기독론에서는. 그렇게 이단이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예, 하나의 완전한 이론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내는 그러한 일들이 이단을 통해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성령은 관심이 없었어요. 성령에 대해서는. 초대교회 때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이 성령을 중세교회에서 아주 요망하게라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망하게 성령론을 아주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시대는 아주 지저분한 성령론의 이야기들이 나왔죠. 예를 들어서 어디 마리아가 피눈물을 흘리더라, 막 그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것, 신비스러운 것을 성령론이 워낙에 정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비스러운 이야기로 성령론을 이끌어 갔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요, 이신층이 이론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신층이 이론만큼이나 성령론을 가지고 나왔던 게 종교개혁자들이에요. 그래서 3대 칼빈주의라고 할 수 있는 비비 워필드라는 학자는 존 칼빈을 향해서 성령신학자라고 말할 정도로 존 칼빈은 성령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20세기 통틀어서 가장 훌륭한 성령론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존 오웬의 성령론의 책이 나옴으로 인해서, 또는 토마스 굿인의 성령론의 책이 나오면서 성령론이 개혁주의적 관점으로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렵습니다. 읽으려니까 어려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기독교 강요 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 압니다. 기독교 강요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왜 너가 기독교 강요가 좋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독교는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아시는 분만 웃고 나머지는 못 웃어요. 기독교 강요를 칼빈이 썼습니다. 근데 그 칼빈이 썼던 기독교 강요 안에 성령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청교도의 황태자라고 하는 존 오웬의 성령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접근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너무 두껍고 학문적인 용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적인 사람이 잘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역사 속에서 딱 또 쑥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령론이, 20세기 성령론이 오순절 교회를 통해서 갑자기 대두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오순절 교회가 태동되는 그 사건을 여러분이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 사건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방언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령론은요, AD 1세기부터 시작해서 1905년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목사에 의해서 흑인 자매가 안수를 하자, 흑인 자매에게 안수를 하자, 그 자매가 방언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19세기 만에 처음 등장한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끝나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방언이 있었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1900년 동안 이 땅에 방언이 없었어요. 아시겠습니까? 방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흑인 목사가 흑인 여인에게 안수할 때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수상하게 여길 줄 알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합당한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왜 1900년 동안 없었던 방언이 왜 갑자기 생겼을까? 그런데 그 자매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아다다다다다라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의 방언을 했죠. 그런데 그 자매의 방언은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 한 지역의 어떤 지역의 토속 언어를 사용해서 방언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가 됩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아다다다다다라는 그런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을 했다고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1901년부터 1910년 사이에 교통이 불편하고 통신이 발달하지 못하므로 그 자매의 방언이 참된 외국어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런 외국어는 없었습니다. 즉 가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오순절의 태동입니다.
오순절의 태동은 가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그 방언이 참된 방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비하고 놀라운 이론들이 전 지구를 뒤덮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성령 그러면 오순절 교회, 순복음 교회라고 전담 마크가 찍혀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워낙에 성령 충만,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은 높으신 분인데 왜 받아라, 축구공도 아니고 왜 자꾸 받아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을 가지고 노는 게 누구였냐면 오순절 교회였어요. 자기 마음대로 성령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 장로교에서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나한테 구원파냐고 묻는 것이죠.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그러면 너 뭐 담이 선교회냐, 뭐 시한부 종말론이냐 이렇게 말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시록을 열심히 공부합시다. 그럼 너가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합시다. 너 신천지냐 그러겠죠. 그래서 많은 중요한 단어들을 이단들이 다 가져가므로 이제 이 땅에서 신천지라고 제가 설교하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걸 확증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가 구원파냐 그러면 얼마나 이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단들이 중요한 단어를 사용하므로 그것들을 정통교회에서 더 이상 말을 못하도록 해버리는 교회의 역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성령론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오순절 교회가 워낙에 광신주의자처럼 벅벅벅거리면서 성령론을 자기 마음대로 가져가고 있자 정통교회에서는 성령론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무지하고 아무것도 없고 거짓의 바탕을 두고 있는 오순절적 성령론이 우리 한국에 꽉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성령론을 밝히기가 대단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은 감추어진 영이고 잘 드러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도 정확하게 찾아내기가 힘들고 더 나아가서 교회사에서 많이 논의가 되지 아니하고 최소한 현대 100년 동안은 오순절 교회가 그걸 다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가치관의 성령론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에는 성령론의 문제가 대두된 시기고, 그리고 이 시대에 성령론을 잡아나가면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2세기 3세기 후에는 명백한 성령론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도 여전히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순절이 말하고 있는 성령론의 가장 큰 피해는 뭐냐 그러면 성령을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에너지와 흐름과 무슨 열 같은 걸로 보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나 성령을 상징하는 불이 우리에게 잘못 오해가 되어서 불받아라 푸락 이렇게 하는 걸 주로 성령론을 하고 있는 목사님들의 주 특징이죠. 그래서 그 교회 가게 되면 왜 그렇게 기도할 때 불 그러는지 몰라요. 저는 불교를 원하는 줄 알았어요. 불해서 불받아라 그러는데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듯이 성령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계속 이렇게 불러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것도 이상한 것처럼 불 이것도 이상한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자신들도 모르게 성령을 에너지로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사람은 성령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성령이 내 사역에 감동되는 것은 뜨거움,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 내 마음의 뜨거움, 이걸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성령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고 그리고 우리가 미처 들어보지 못한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피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성령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거기를 그대로 놔두시고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두 절 한꺼번에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에서 보니까요, 흑암이 깊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동참하셨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성령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땅이 나오고 혼돈이 나오고 공허하고 흑암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성령이 나옵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여기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의 사역이 분할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진료를 만드셨죠.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1월 성신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것은 여전히 혼돈과 어둠의 상태였지요. 그 혼돈과 어둠의 상태에 들어가서 성령이 그 위에 있으면서 그 성령이 무엇을 하냐 그러면 하나님이 가사라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을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른 말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똑같은 관점으로 먼저 베이스를 딱 깔아놓고 진료를 깔아놓은 게 누구였냐면 성부 하나님이 깔아놓습니다. 그 성부 하나님이 흑암을 만들어 놓고 그 성부 하나님이 무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진료가 이미 완성됐죠. 근데 그 진료 위에 색깔을 입히고 빛을 입히고 생기를 입히는 것은 성령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할 때 엘로힘의 그 하나님은 각자 사역의 분담을 통해서 하셨는데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바로 만들어진 진료 위에 색감을 입히는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되었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하늘이 지음되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뭐는데 그 만상을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입 기운, 훅 불어는 그 입 기운은 바로 성령을 이야기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 입 기운으로 그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루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숨이라고 표현하고 영이라고 표현하고 바람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 신령한 영이 이제 그 하늘을 다시 색깔을 입히고 아름답게 만들더라 이 말입니다. 욥기 26장 3절 말씀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욥기 26장 3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죄송하면 욥기 26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신으로 하늘을 단장하시고 손으로 날랜 뱀을 찌르시니라. 여기서 그 신은 당연히 성령님을 이야기하시고요, 그 성령님은 하늘을 단장하셨다는 게 뭡니까? 하늘을 아름답게 꾸몄다는 것이죠. 하늘을 빛을 나게 했고 하늘에 색감을 입히고 하늘에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 만들어진 것에 생기를 불어넣은 거예요. 성령님은 이미 만들어진 땅에 풀을 나게 하시고 이미 만들어진 땅에 동물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똑같은 말이 시편 104편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04편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성령의 역사를 쭉 이야기하는 게 시편 104편인데 특별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령의 활동으로 새와 물고기와 짐승에게 생명을 준다라는 걸 말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한 이 아름다운 시는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다는 것을 시편 104편은 말하면서 들나귀는 하나님 만드신 샘에서 목을 축이고
가축은 하나님이 만드신 풀을 먹고 생명을 지탱하고, 새들은 하나님이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에 깃들며, 포효하는 사자는 그에게 먹이를 구하며, 심지어 바다의 악어까지도 하나님이 그에게 먹이를 주신다. 즉 모든 생존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29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니라. 주께서 저희들의 생명의 주고받음을 주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30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또 주의 영을 보내사 무엇을 하십니까? 창조하신다 말이에요. 창조하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전반적인 상황은 뭐냐면, 성령은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이에요. 우리 성부 하나님은 이 땅에 진료를 만들고 이 땅의 베이스와 근간을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단장하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이 생명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시편 104편 29절에 주께서 낫을 숨기신즉 저희가 떨고, 여기서 주가 누굽니까? 30절에 주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낫을 숨기신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에게 호흡을 취하신즉 저희가 죽어 본흙으로 돌아가느니라. 그래서 호흡이 있고 없고 그들의 삶이 있고 없고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욥기 33장을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4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적는 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지.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젖는 자의 기운이 뭡니까? 기운이 성령이죠. 그 성령이 나를 살리느니라. 그래서요, 인간에게 생명을 주는 분은 삼위일체 중에 제3위인 성령님이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경륜적으로 각자에 맞게 사역을 하셨는데, 특별히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대 그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만드신 그 몸뚱아리에 생명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독특한 창조적 기능은 생명을 주는 것인데, 그가 반드시 진료를 창조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땅의 흙을 취하여, 거기다가 땅의 흙은 우리 성령이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버지가 땅의 흙을 만드시죠. 그 땅의 흙을 창조하지 않지만 땅의 흙을 취하여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그가 살아가게 하는 게 바로 성령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러면은 우리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은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사람은 단순한 동물이 아닙니다. 사람은 성령의 전이 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가 있고 정서가 있죠. 방금 말했던 욥기 3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나니. 여기서 보니까 지금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속에는 심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심령 안에 전능자의 기운이, 여기 뭡니까? 성령이 그를 뭘 하게 만든다 그랬습니까? 총명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선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할이다, 이 말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의 역할을 잘 모르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두들겨 패가지고 변화를 시키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몸뚱이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흑암 속에 창조하셨고 질서가 없었고 자기 혼자 방만하게 있는 그런 몸뚱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상 창조가 그렇게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고 거기에 질서를 잡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부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이 몸뚱아리가 그 아이가 총명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 총명이 뭡니까?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서 계획했던 그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그에게 들어가야만 그가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론을 잘 모르면은 우리가 자녀를 내가 윽박질러서 그 자녀가 변화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사람의 노력으로, 우리 사람은 사람의 이론으로, 사람의 논리로 설득으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성령이라 이 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초에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때부터 죽음의 DNA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탄생하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쏜살같이 가게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쏜살같이 가는 그 인류의 몸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안에 또다시 새 생명의 영을 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복잡하게 우리의 몸은 죽음으로 향해 가는데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새로운 것들이 나에게서 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내 자녀를 낳고 내 자녀 또 자녀를 낳음으로 인류는 죽어가지만 또 다른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인격적인 성령님을 어떻게 맞이하냐 그러면 우리가 아이가 출생할 때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성령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아름다운 성령님의 놀랍고 오묘한 이 사역을 보시라. 또한 우리는 어떠한 것에 감사를 합니까? 이제 겨울이 끝나가고 봄이 새롭게 될 때 저 땅에서 풀이 솟아나고 꽃을 볼 때마다 성령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바로 그 사역을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편 104편 보니까 동물들 심지어 사자와 악어까지 먹이시는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보셨죠? 그러면 우리는 과일을 먹을 때마다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될까요? 성령님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그 과일의 진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그 과일의 맛과 향과 아름다움은 성령의 역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과일을 먹을 때마다 성령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넓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좁게 보면 성령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시골에 있는 송아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도시락을 줬구나,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를 보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네 운명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내가 너를 잡아먹을 수 없구나,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소를 보면서 입을 쩍쩍 다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그 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시락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돼지를 보면서 쩝쩝거리면 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돼지고기가 딱 떨어지면요, 딱 와 있으면은 이거 돼지고기 며칠이면 상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얼마 있으면 맛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피를 돌려서 그 동물을 오랫동안 유지시켜서 우리가 언제든지 먹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무슨 채식주의자니, 나는 동물을 안 먹는다,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한테 다 먹어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귀중한 도시락인 걸 생각하고 드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아름다운 맛을 느낄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성령님이 주셨군요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창조에 있어서 모든 생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가 됐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우리 거듭남과 중생에 있어서 당연히 성령의 사역이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에게 대항을 함으로 우리는 이제 아담이 원죄를 짐으로 완전히 나락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필경 찢기고 죽고 만 그런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쓸모없는 몸뚱어리, 또 하나
노아 시대 때 노아 가족만을 빼고 다 쓸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노아 가족도 남기지 말고 휴지 조각처럼 지구를 꾸깃꾸깃해서 버리고 새로운 지구를 만드실 수는 없었을까요? 새로운 인종, 새로운 자연, 새로운 동물을 만들어서 더 좋은 선진화된 그런 인종을 만들지 않고 창조했는데 타락한 그 사람을 다시 쓰심으로 인류가 다시 만들어진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할 때는 혼돈이 있고 흑암이 있고 공허했습니다. 즉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몸뚱아리는 생명력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성령이 그 위를 덮으심으로 생명을 줬듯이 우리 몸의 육체가 영혼이 죽어 있어서 우리 속에는 살아있는 영혼이 없고 육체는 죽었고 썩어서 문드럽고 흑암에 가득 찬 이 육체에 성령이 오심으로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와 재창조는 똑같은 것이죠. 에베소 2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몸뚱아리를 다 없애버리고 새 창조를 하신 게 아니고 죽어있는,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사용하기를 원했던 그 몸뚱아리를 다시 재생시키는 게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인데 그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와 있는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역하고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그냥 없던 걸로 하지 아니하고 그 더럽고 추한 육체에 다시 영을 부어주심으로 새 사람이 되었듯이 여러분의 자녀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보면은 구제불능이고 도무지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이런 아주 속속거리 이 꼴통 이 아이도 그 위에 성령의 수면이 위에 성령같이 수면이 오르고 내리고 그 아이의 영혼에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언제 그랬냐듯이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은 일을 지금까지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이렇게 인격적인 성령을 사람들은 인격적이지 믿지 못하고 에너지적으로 믿기 때문에 성령을 가벼이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에는 분명히 다른 죄는 용서하여도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하지 않겠노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성령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창조했던 창조주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취하고 걷어가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을 속이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 너무 잘하니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교회도 보면은 공명심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들이 나를 좋게 봐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 당시에 바나바가 전 재산을 교회에 바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순간적으로 영웅심에 붙어다서 나도 다 팔고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 팔고 보니까 바치기가 조금은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냥 반만 바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다 팔았다고 바쳐서 3절 말씀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을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회방한 그 자는 성령께서 주관하신 생명을 가져버리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함부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으면, 언약이 아니라 이렇게 약속을 맺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급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일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끝낸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딱 끝나고 나면은 살아. 그런데 만약에 그게 초대교회였다면 즉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노여움을 주실 텐데 그 하나님은 계속 참으시고 그러므로 내가 그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지 못한다는 느낌을 갖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인격적이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취하기도 하고 걷어가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는 그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고 자복할 때 그 성령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그 성령을 속이고 노여워하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주의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문 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여기서도 보니까 역시 성령을 노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성령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신앙생활에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얼마나 성령이 밀접하게 우리와 연관되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을 이러하신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계속 부흥 집회 때 불받아라 랄랄랄랄랄라 이렇게 성령을 완전히 에너지와 무슨 기계적으로 다루는 그러한 집회는 성령님이 참으로 노여워하시는 그러한 집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이렇게 붙이는 분한테 항상 묻습니다. 그러면 수요 성자 집회, 월요 성부 집회, 왜 성부 집회, 성자 집회는 없는데 성령 집회가 있느냐? 저는 묻습니다. 왜 제가 그걸 묻느냐 그러면 그들은 성령 집회다 그래놓고 말해놓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에너지를 충전받고자 원하는 그런 집회를 하고 싶어서 성령 집회라는 단어를 붙이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집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하나님이 창조한 내 몸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심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죽을 수밖에 있는 이 몸을 다시 성령께서 나를 만져주심으로 재창조하시는 거듭남의 역사를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믿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